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7시 40분에 우정부에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는 시간이 1시간도 넘게 걸려서 많이 바빠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 근데 갑자기 성경 포럼인데 지금 성경을 내가 할까 말까 하지 말고 갈까봐 여기서 지금 5분 동안에 엄청 고민하다가 어찌됐든 또 준비한 게 있으니까 또 하고 가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하셔야죠. 네네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39절 말씀인데 제가 읽고 한번 짧게 할게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3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새 말씀이었고 새 포도주였고 또한 예수님과 그 12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자들이 새 부대가 된 거는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2000년 전에 새 부대의 그 말씀이 결국은 천국복음이었었는데 이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2000년 전의 일을 뭐하러 지금 이 시대에 또 꺼내냐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왜냐면 우리는 지금 주 재림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오신 분들 대다수가 결국은 마지막 때, 그렇죠? 추수 때이기도 하고 세상 끝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적 표현에서 지금이 주 재림 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 재림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분명히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했는데 우리 사무엘상 1장 보면은 한나하고 분인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분인나는 첩이었었고 한나는 본처였었는데 첩은 아이가 있고 배를 이을. 근데 실질적으로 그 가문의 배를 이을 한나가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분인나가 이 한나를 충동을 시키니까 분에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2장 30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론 계시받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응답받은 분도 있고 음성 들으신 분들도 있고 환상 보고 다 하시죠. 하시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도 성경에 비추어서 과연 나에게 준 이 모든 계시와 은사와 말씀이 성경과 부합한 말씀인가 우리가 보면서 전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결국은 이 영이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을 만나려면 육체가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 오늘 샬롬 목사님이 구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목사님들 하면 구름이다, 그룹이다, 병거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만민들을 위해서 보내는 눈이기도 하고요.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보내는 눈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눈, 다 천사들을 여러 가지 의미와 또 여러 가지 단어와 왜 모든 게 성경을 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놨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비유가 이루어질 때는 그쵸?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비유 비사로 때가 되면 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려줄 때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오늘날이라고 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예수의 말씀이 활짝 열려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정말 온 에브리바디 국민들이 다 아는 이 시점에서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오늘 이 묵은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묵은 포도주라고 하면 오늘 다양한 각도에서 하도 많은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할 말씀 중에 중간중간에 다 개개인 하시고 가셨어요. 율법이 묵은 포도주였었는데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디모데전서 1장을 보니까 이 율법은 불법한 자들 때문에 주었다고도 해요. 왜?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났는데
제가 요즘에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는 이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룹도 저희도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담의 원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여호수아 목사님, 저도 그 유대 책을 다 읽었거든요. 읽으면 아담 세계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이 됐다는 건 정확하게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앞뒤로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고대 시대 때 이야기니까. 하지만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는 건 이미 21세기에 다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아담이 인류의 첫 번째 인간이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정말 많습니다. 잠언서 30장 1, 2절에 보면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짐승과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짐승은 뭐고 사람은 뭐냐? 누구 입장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짐승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또한 총기가 있고 총명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아담이라는 뜻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담 이전에는 그럼 우린 다 짐승이었습니까? 사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에덴이라는 곳을 창설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조직을 만들 때 창설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조직이 에덴에 있었고 생명나무 과실들, 이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택한 목자 아담이 있었고 언약을 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 하와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습니다. 잠언서 30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내 말씀에 하나님 말에 거짓말, 네 생각을 더할까 내가 두렵다. 왜?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되니까. 거짓말쟁이는 어디 갑니까?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유황 불못에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 오는 세상에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니이다 하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듯이 결국은 이 유대 백성들은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포도주가, 묵은 포도주가 그때로 끝났으면 우리는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면서 반갑게 입에 잘 드리고, 그쵸?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헌신봉사 하면서 주의 나라를 지키면서 성도를 지키면서 양육하면서 지내면 되는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행의 포도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음행의 포도주가 뭡니까? 아니 포도주가 사실 육적인 포도주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포도주가 어떻게 가늠을 합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 수행인이 근자네 이 바벨론의 포도주를 먹고 열방이 미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8장에는 망국이 이 포도주로 인해서 무너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망국은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 이 한국 기독교를 살리고자 곳곳에서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집회도 많이 하시고. 물론 부르짖어야죠. 그런데 부르짖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거룩해야 되지. 죄가 없어야지만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깨끗해져야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은 진리뿐이. 근데 진리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실상을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예수님이 이 진리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도 이를 증거로 삼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오는 진리를 우리는 뭘로 볼 거냐 이거죠. 그쵸?
당시 천국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내가 진리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약을 이루러 왔고 이 모든 비유와 모든 사건이 구약에 있던 게 다 모형과 그림자였는데 이 실체가 내가 왔다. 예수님이 한 게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이건 하나의 표본으로 보여준 게 아닙니까? 주님이 오실 때 되면 400년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쵸? 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분명히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입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썩어질 것이 썩지 않는 것을 입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혼자 오십니까? 천군 천사 데리고 오죠. 또한 자는 자들 데리고 옵니다. 자는 자들 누구죠? 11장 자는 자들 다 순교한 영들 아닙니까? 믿음의 선인들. 그럼요. 맞어요. 이 자는 자들이 데리고 와서 누구랑 함께 합니까? 우리랑 함께 하는 게 아닙니까? 영은 신랑의 입장이고, 그쵸? 초림 때 신랑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랑은. 그러면 우리의 신랑은 누가?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쵸? 영으로 올라가셨으니까 더 영으로 내려오실 거니까. 그 육을 가진 신부 입장에서는 등과 기름 준비해야 되고, 마태복음 22장에. 그쵸? 또한 예복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너무 높은 상석에 있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아래로 내려가라 하면 민망하니까. 말석에서 낮은 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헌신도 해야 되고. 이 모든 중심이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 없이 본 거 없이 얘기하는 자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18장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시죠? 보고 들은 거 없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고 내가 보고 들었다 하는 자들은 성경에 빗대어지 않고 방자에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들려주셨고 시대를 어떻게 있는지 알려준다고 했다면 그것을 성경적으로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지 과연 생명나무는 무엇이었는 건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무엇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아담처럼 폐역을 행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초림 때 와서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들도 천국 안 가고 천국만 닫아놓고 다 못 가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바다라 가면서 배나 지옥 자신 맞는다고 했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결국은 뭘 던지신 거죠? 사망을 선포하신 거거든요. 혼자서 쫓겨났다. 마태복음 8장에 정확히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요 대목 말고도 또 잘 아시겠지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내가 장사하고 오겠나이다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는 그렇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영이 이미 죽어 있다는 겁니다. 영이 죽었다는 게 뭡니까? 나나주에 보면 영이 곧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정신 또한 나나주에 보면 영이고 영이 곧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 있고 하나님이고 다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뭐 하나라도 그냥 이거다 저거다 하고 내 생각을 보태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안현순 목사님이 그러대요. 요한복음 9장 말씀하시면서 그 4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 목사님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나면서 메인된 자. 그쵸? 나면서 메인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메인됐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왜? 그것이 결국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그들. 이사야서 29장에 9절부터 13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취함은 독주를 맞아서 비틀비틀 거린다고. 내가 잠자는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유식한 자는 무식한 자라 보아도 들어도 모른다고. 그럼 몰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율법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것만 열심히 지켰으면 되는데 교훈에 경계에 더하고 하면서 자기 생각에 들어가니 결국은 내가 아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나왔다는 건 뭡니까? 바로 사람의 계명이 아닙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과연 내 생각대로 양들을 치리하고 있지 않는지, 성경에 빗대어서 정확한 진리만 전하는 건지, 아니면 실상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저는요, 계시록에 대한 거는 수년 동안에 웬만한 지구촌에 있는 말씀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뭐 어떨 땐 듣다 교단, 교파 그런 거 없어요. 다. 뭐 누가 이단이야?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이 이단인데 그럼 난 이단 편, 예수님 편.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다 들어봤습니다. 웬만한 거로 수년 동안에. 그러면서 볼펜도 많이 던졌습니다. 화딱지라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정말 저는 웬만한 거 다 들어봤거든요. 선교사님이 뭐 어디를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뭐 지옥 갔다 왔다, 내가 봤다 안 봤다, 풀었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저는 어떤 교단에서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백마탄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나와서 천군 천사들하고 이제 물리치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싹 죽어. 싹 죽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새들을 불러서 이거 다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새가 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대형 교단입니다. 뭐 요만한 군수 아니에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자들 다 죽었어.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온다는 거야? 어디로? 누구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아시죠? 육적 이스라엘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통곡의 벽에 손을 얹고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저들과 같이 우리도 되지 않을까 자신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초림에 예수님이 천국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이 육체를 입고 오셔갖고 택한 자들을 불렀다니까요. 근데 그 천국을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라고 그래서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구약 39권에 알고 계셨어요. 이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미 다 예언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하물며 돌아가시기 직전에 신포도주 먹을 것까지 예언을 다 해놓으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언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일이 이룰 때 보고 믿으라고. 근데 그들은 구약이 이루어진 실상을 보고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사복음서와 계시록에 주님 오실 건데, 그쵸? 오시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12 제자가 제멋이 뇌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지 않습니까? 건물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닌데 그럼 뭘 보고 믿을 거냐고요. 결국은 말씀에 빗대어서 이런 거를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하면서 이 좋은 모임을 통해서 상고해야 됩니다. 얘기만 하지 말고 교류하고 상고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지혜도 또한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하다 보면 주님 오실 때 정말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고 히브리서 4장 7절처럼 오늘이라는 정할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내 심령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광야에 있는 1세대들 이 심령 강팍해서 약속 믿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어서 2세대 만드느라고 40년 걸렸어요. 40년 걸려서 2세대 만들어서 결국은 가나안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정복한 걸로 끝난 거 아니고 그들의 신과 또 하나 되면서 다시 배신 때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자가 짐승입니다. 그래서 걔는 지 토한 거를 다시 먹고 돼지는 씻겨놔도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정말 하나 되는 기독교를 만드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만큼이라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